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사울 앞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단락으로 나누어 첫 번째 단락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에까지 참 많이 접하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 혹은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교회 학교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참 유치하기 사실 그지없습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져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장 중반 부분에 보면 다윗이 결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혼한 여인이 다름 아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인기가 좋아지자 자신의 딸의 남편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서 평생의 대적이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긴박한 위기 속에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바로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입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해 다윗과 진한 우정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다윗을 살해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하죠.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말하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곧 자네에게 가서 알려주겠네라고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의 일을 말하고 상황이 좋으면 그만 숨고 나와도 되고, 만약 상황이 좋지 않으면 들이 아닌 다른 먼 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서 다윗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잊었던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서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위기 앞에서 요나단을 진작부터 준비시키셨고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고, 악령에 사로잡힌 아버지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자 사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다윗을 불러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윗을 사울 왕 곁으로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은 잠시 동안 평안함을 얻었고 다윗을 죽이기를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다시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 그 전쟁이 끝나자 사울은 다시 옛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전쟁에서 승리한 계기로 격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7장의 에베스 담임 전투 이후에 블레셋과의 계속된 국지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계속된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용이하게 오를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을 불타오르게 할 만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신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 우발적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져 다윗을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창 앞에서도 다윗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 인물을 다시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이 미갈로 하여금 다윗을 도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미갈은 사울이 다윗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에게 준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발목을 잡기보다 다윗을 살리게 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으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세우신 요나단과 미갈로 인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망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객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번의 자객들 모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던 자객들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석에서는 자객들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의 자객을 보내고도 다윗을 죽이려 한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드디어 사울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아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사무엘과 다윗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3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3번의 자객들은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열광 상태에 빠져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앞에서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발가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울이 남들 앞에서 보인 이 추태는 정말 가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상실한 채 옷을 벗고 온 하루 동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추태는 자신의 왕위가 패해질 것을 예고해 주는 대목입니다. 왕이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예언하고 춤추고 소리쳤다라는 것은 바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피해 굶주린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당신의 권능을 통하여 피해 굶주려 울부짖는 사울을 온유한 양으로 일시적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 대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안의 교우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도하심으로 하루길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